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단락인데요. 바로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28절을 보면 시작할 때 이 말씀을 하신 후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게 앞선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요.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 또 처음으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고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총 3번에 걸쳐서 이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가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직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로부터 8일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따로 산으로 올라갔다라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함께 한다라는 것은 낯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3명의 제자는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그 사건과 또 겟세마네 동산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누가는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오르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산이 어떤 산인지 그리고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에게 있어서 산은 기도의 장소, 즉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로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는데요. 거기서 기도하실 때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다른 형태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변화산 변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인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다가올 영광 속에서 그들을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삶은 결국 십자가를 지는 삶 그리고 희생과 죽음을 의미하지만 그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앞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으니라.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후에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성도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지만 가까운 문맥에서는 바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러나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 그 길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오늘 같이 따른 그 3명의 제자가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이전과 다르게 변화되었고 또 옷에서도 눈부시게 광채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음에도 제자들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29절을 보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었다. 문자적으로는 그 얼굴의 모습이 달라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없는 이 용모가 사용된 것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어요. 이 용모라는 것은 원문으로 보면 에이도스인데 이 단어는 출애굽기 26장 30절에서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26장 30절을 보면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 여기 보인 그 양식대로가 에이도스입니다. 용모랑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어졌어요. 또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도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이 형체가 바로 에이도스입니다. 성막의 양식 그리고 세례 받을 때 형체 그리고 오늘 본문의 용모 이 3가지가 같은 단어가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성막과 또 세례와 오늘 변화산 사건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례와 성막과 또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이
한 가지로 볼 수 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도스라는 것이 이렇게 연결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계속해서 본문 30절과 31절은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구약 율법의 대표자이며 엘리야는 구약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모세는 과거의 시내산에서,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31절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만 유일하게 이 대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별세입니다. 원어로는 엑소더스인데 이 단어는 출애굽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탈출이라는 거죠. 아까 그 양식, 또 그리고 용모, 그리고 형체가 한 단어로 이루어진 것처럼 바로 이 별세라는 단어도 출애굽과 연결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결국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다. 이 출애굽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또 섬기는 백성으로서 애굽에서 탈출시킨 그러한 의미가 있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별세하시는 또 그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는 새로운 출애굽, 그러니까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심으로써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실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광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광은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이 별세 곧 출애굽을 언급하는 것은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성취하게 될 출애굽은 그 이야기의 흐름을 이제 갈릴리 사역에서 예루살렘의 순환으로 전환하는 장면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출애굽, 즉 이스라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민족으로 구원하셨던 그 일을 예수님이 순환을 예고하는 그 사건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요, 함께 간 제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런 영광의 장면들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던 건데요. 이 부분도 누가만의 기록으로 예수와 두 구약 인물이 예루살렘에서 죽음에 관하여 이야기한 것이 제자들에게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음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기도함으로 하늘의 계시를 다시 한번 확인하셨지만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잠에 빠져 있으므로 특별히 중요한 계시를 놓쳤다라고 볼 수 있고요. 계속해서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장면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연출되는데, 그때에도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는데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자는 실수를 범하여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뒤늦게 깨어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려고 할 때 베드로는 영광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보면 33절인데요.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그 영광을 뒤늦게 목격하고 나서 지금 이곳에 함께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조금 전에 들었던 예수님의 순환과 또 그것을 확증하는 모세와 엘리야의 얘기를 충분히 깨닫지 못했음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는 것은 고난, 그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현실에 안주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베드로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천상의 그 영광의 임재를 느끼고 싶은 심정에서 초막셋을 짓자고 제안합니다. 초막셋이라는 표현 속에 예수님을 다른 그 두 사람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베드로의 무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베드로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가 아니라 지금 자신이 하는 말의 뜻을 알지 못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도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을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었습니다. 구름은
미래에 다시 오실 인자와 관련되기도 하고 성도들을 하늘로 들어올리는 수단으로도 사용되며 메시아의 도래와 관련되어서 사용되어집니다. 이 구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요. 베드로는 이 점에 대해서, 이 경험에 대해서 나중에 베드로 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19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라는 표현을 써요. 18절까지 그 변화산 사건의 목격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분명한 예언,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은 변화산 사건을 자신은 직접 목격했지만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그는 훗날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는 보이는 영광에만 집중했지 별세, 즉 엑소더스,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지만 훗날 나는 변화산에서 눈으로 보았지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고백합니다. 바로 이것은 나의 경험보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해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러한 영광을 보았지만, 체험했지만, 경험했지만 이제 훗날 자신은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가치가 있고 중요한 것이다 라는 고백을 그의 성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35절에 보면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이 선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는 장면입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도 비슷한 음성이 하늘에서 들렸는데요. 오늘 변화산에서는 또 다른 그러한 말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순종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구약의 신명기 18장 15절과 연결이 됩니다. 모세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신명기 18장 15절과 같은 말을 지금 이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메시아를 예언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에 예수님이 바로 그 약속된 메시아임을 확증하시며 그의 말씀을 듣고 따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택함을 받은 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35절에 이 단어는 12사도를 택하실 때 사용된 것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완료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도록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택하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6절은 이렇게 결론을 짓는데요.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변화산 사건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지만 결국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성취자이며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시이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요, 그분의 말씀만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은 본 것을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후에야 그들은 변화산 사건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 순간에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영광을 직접 보고 초막을 3개 짓자고 했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그는 베드로 후서에서 우리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고백하며 자신이 직접 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실한 진리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로는 감정과 어떤 그런 개인적인 경험에 의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개인의 경험이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신뢰하고 순종해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만 합니다. 신앙의 기준이 개인의 감정이나 경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신앙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내가 경험한 그것을 토대로 내 신앙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삼아야 한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을 볼 때 어떤 감정이 오지만 그 감정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그 이후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에서 감정적인 경험을 우선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회피하고 있지 않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순간을 경험하며 그곳에 머물고 싶어 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갑니다. 이곳이 좋사오니라고 말하며 현실에 안주하고 그 영광만을 바라보고 있지만 진정한 영광은 십자가 고난이고 그 고난 후에 주어진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현실의 영광만을 기대하고 십자가의 길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며 영광만을 원하고 고난과 헌신의 길을 회피하려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고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을 오는 우리도 걸어가야 합니다. 신앙은 편안한 길이 아니라 헌신과 희생이 따르는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변화되셨지만 그 자리에서 강조된 것은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인데요.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과 함께 그분이 이루실 그 출애굽, 별세, 즉 십자가에서의 희생과 구속 사역에 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영광에만 집중한 나머지 고난을 간과한 채 초막을 짓겠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종종 이와 비슷합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 희생 없는 축복만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을 내 기준과 감정대로 해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있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고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편안함이 아니라 희생과 헌신을 동반하는 제자의 길을 걷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한 변화산 사건은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확실한 진리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감동적인 체험과 어떤 기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지, 또한 예배와 기도 후의 감정보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결단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변화산에서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져 영광의 순간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고 겟셋마네 동산에서도 깨어 기도하지 못해 시험에 들었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나태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소홀히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신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바로 보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뜻을 알게 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영광이 아닌 십자가의 길,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삶, 그리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러한 고난, 또한 그 별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는 그것을 경험했지만 후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경험이 우선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 기준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한 깨어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바로 서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그 고난, 그것을 통해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삶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고난이요 또 어려운 길임은 분명히 알지만
그것이 결국 영광의 길임을 기억하고 내 삶에서의 고난과 환난 가운데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